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또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진실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순진해 보이죠, 제가 좀. 네, 그리고 세상 물정을 좀 몰라 보이니까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요, 무지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얼굴에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막 싫은 내색을 보이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 들어줍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것이 이러면서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다음에는 별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만나는 걸 좀 피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요,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께 열광해서 따라오는 무리가 있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중에요, 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뭐 성경에 보면요,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때는 사두개인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복음서에,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혹은 율법 교사, 서기관, 요 네 단어만요 알고 있어도 지금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구나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 뭐 혹은 사두개인 이런 말은 구약 시대는 없었어요. 어, 단지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 단어가 뭐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기관은요, 말 그대로 글을 베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제 요거를 조금 발전시켜서 다윗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는데요. 왕의 비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회계를 담당하기도 하고,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로 보면 왕 옆에서 항상 적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는 사관 같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게 묶어져서 뭐 그 실록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냥 단순히 왕이 이야기했던 것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까지 망하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요, 쓰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으니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도 남아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짜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 목사가 설교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 계열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또 바리새파라고 하는 두 부류의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신학이 달랐습니다. 사두개파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하는 말씀을 믿지만 무엇을 안 믿었냐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또 천사도 안 믿었어요. 영도 안 믿었습니다. 오로지 무엇만 믿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여지는 그것만 딱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도 믿어요. 그리고 천사도 믿습니다. 그리고 영도 믿어요.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이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 견제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이런 사이였습니다. 근데요, 이들에게 공공의 적이 생겼어요. 그 공공의 적이 누구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요, 이제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에 대해서 전해줄 뿐 아니라 병을 고치는 그런 일까지 한다.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은 원래 누가 전했냐면 이 율법 교사들이 전했거든요.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데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 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내 손님들이었는데 지금 손님 뺏겼어요. 그러니까요, 저 어쨌든 경쟁업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딱. 그래서 이 먼저 사두개파 율법 교사가요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거 안에서 내가 질문해서 저 예수를 이겨보겠다. 그래서는 이 사두개파 율법학자가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오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결과는 뭐였냐면요,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질문했는데 자기들이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야, 예수만 이기면 한꺼번에 누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도 이기고 사두개인도 이기는, 이 한꺼번에 둘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해요, 사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이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율법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근데요, 이 율법
교사가요. 질문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로 치면 야, 성경책에는 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책에 어디에 봐야 될까요?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물었더니요, 탁 찔렀더니 바로 아야 하는 것처럼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딱 찌르면 아야 하는 것처럼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그만큼 율법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하면 영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다시 율법 교사가 대답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 대화 속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있어요. 사실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뭘 아신 거예요? 얘가 나 시험하러 왔다 이거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에게 없는 것, 빠져 있는 것, 그거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그대로 행해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영생 그렇게 하면 어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 얻는 거야 이러고 발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행해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물은 바로 대답이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행하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요, 별개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배드민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려고 하면요, 뭐 이제 자세를 잡아야 되잖아요. 팔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발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탁 치고, 예, 이게 이론이에요. 그러면 제가요 갑자기 배드민턴을 엄청 잘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 팔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요 탁 치는 거야. 이거를 하는데 얼마나 자세가 어색한지 몰라요. 제가 서영이랑 같이 했는데 서영이가 얼마나 어정쩡한 포즈로 치는지 몰라요. 분명히 알잖아요. 배드민턴 이렇게 치는 거야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완전히 그냥 내 몸에 탁 익어서 그냥 하나 둘 셋 구령만 붙여도 내 몸이 알아서 가도록요, 그렇게 훈련되고 연습되어져야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율법 교사가 당신이 율법이 말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지금 율법 교사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대로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한마디를 하냐면요,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 아주 예리한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이웃은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내 이웃은 누구예요? 내 이웃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신랑이 이웃이랍니다. 예, 나랑 같이 운동하는 아줌마가 이웃일 수 있겠죠. 아니면 내 자녀 학교 반 엄마가 이웃일 수 있겠죠. 그것도 아니면 같이 교회 출석하고 있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이분이 이웃일 수 있겠죠. 누가 내 이웃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 나서요 30절 이하에 보면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0절 이전까지 25절로 29절까지는요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주고받는 이야기였어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30절부터 36절까지는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여행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행객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보고도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에 데려가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게 3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율법교사의 질문 즉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율법교사가 생각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율법교사의 생각에 내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이기에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유대인이 사실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이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 조금 더 덧붙여 보면요. 성전에서 멋지게 예배 드리고 있는 제사 드리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이 사람이요.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었을 거예요. 사실 이 율법 교사에게요. 내 이웃은 가난한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은요. 장애가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은 강도 만나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고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지적 수준이 맞고 재력이 맞고 이런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상으로 교회를 이런 교회로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쭉 가졌습니다. 목회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쭉 정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정했던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어느 정도 신앙적인 수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적 수준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헌신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목회 철학이었더라고요. 저의 개척에는요. 우리 교회가 구원해야 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요. 별로 없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영혼들에게 거의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었더라고요. 지금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과 목숨과 뜻과 생각을 다 해서 사랑할 수 있는 회당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유대인 이웃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은 걔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 거기에 있던 율법교사와 다른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다니 마치 자신의 길을 물로 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더 충격적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도망가 버린 그 사람을 자신들은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아니, 제사장이 도망가고 레위인이 도망가면 이거를 만회줄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좀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울까요? 근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왜 도와주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도요,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 용감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용감한 사람이라 이 사람을 도와야 하겠다. 어떻게 하면 저 강도를 또 내가 때려잡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와주다가 나도 위험할 수 있는데 돕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도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요,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도울 수 있었을까? 세 번째로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죽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도 강도 만나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원해 본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그 위험 속에서 나를 구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의 관심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피투성이로 신음하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사람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처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목회를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 힘들어서 번아웃이 온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저희 집에 당장 불렀습니다. 9시 반부터 새벽 2시 반까지 계속 그 부부와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도 해줬어요. 그리고 목사님 부부와 2주 동안 새벽마다 목사님 부부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이 목사님 부부만을 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목사님 부부가 가정도 사역도 교회도 모두 다 변화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그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니, 쥐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저 사람이 아픈 게요, 나한테도 막 전해져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게 느껴져야 사실은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고 같이 옆에서 누구라도 있어주면 저 사람이 힘을 내서 일어날 건데, 그런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실 가능한 거예요. 또 기도해야 사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겠다로 바뀌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마음이 사실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요, 하늘 가족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서유리가 배가 아파요. 막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처음에 일단은 민간요법을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이고 뭐 손을 딸 수도 있겠죠.
그래도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데려가야죠. 왜요? 제 아들이니까. 근데 옆집 애가 아프다고 해요. 예, 밖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괜찮냐 뭐 물어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빨리 집에 가갖고 엄마 아빠한테 배 아프다고 이야기해. 끝이에요. 왜요? 놈이잖아, 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이 되어지면요. 근데 가족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오늘 일상으로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이웃입니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라 조금은 가까운 이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상으로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나의 가족입니까? 조금은 가까운 이웃이라면 이제는요, 하늘 가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가족. 허물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기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우리 일상으로 교회 성도들이 점점 엮여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알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웃으로 여기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 힘들잖아요. 좀 괜찮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족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강도 만나 죽게 되는 것 같은 나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고요. 내가 그래서 너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게.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녀가 되어지는, 즉 가족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늘 가족이 되게 해주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렇게 하늘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간격이 하늘 가족됨 안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옆에서 피 흘리고 아파하고 지금은 넘어져서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을 함께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붙잡아주는 우리 모든 일상으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